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른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른다입니다. 한국교회 문 앞에는 그 신천지 이단 출입 금지라는 포스터나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아예 그저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쫓아내고 자기들이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스티커에다가 이제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그 스티커를 붙이거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스티커 붙여 있잖아요. 신천지 출입 금지. 그런데 미국 교회에는 더 강한 거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총이에요, 총. 총 반입 금지. 총 그림이 있고 이렇게 X, 빨간색으로 X자가 쳐져 있어요. 미국은 총기 소유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총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공간은 안전해야 되고요.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평안하게 또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잠깐 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깐 조는 것은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조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통에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죠. 언제 그런 어려운 일이,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다 그러면은 절대 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조시는 걸 보면 참 안전하다고 느끼시는구나. 참 평화롭고 따뜻하고 편안하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내전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주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선전포고가 없었어요. 북한이 그저 선전포고 안 하고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깡패로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주일 새벽을 지나왔잖아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주일 준비하는 이제 거룩하고 평화로운 날이고 또 분주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분주한 날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뭐 무슨 반칙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주일 새벽에 선전포고 없이 침략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입니다. 예배 준비하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반칙적인 공격이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인도했다.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으면서 아주 블레셋 전체 나라들을 그 도시국가들을 아주 초토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뭐 이집트 사람들만 보라고 바로왕 보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10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서 이 주인공 언약궤였는데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성경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했다는 말은 뭐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했다 그런 거는 회개했다는 거죠. 이 회개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보다 높은 존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 주님께만 이렇게 고개를 향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방향 전환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지도자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지도자가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왕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왕 한 명이 하나님 잘 믿으면 백성들도 다 잘 믿어요. 근데 왕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그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잖아요. 백성 전체가 따라갑니다. 이런 방향 전환.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딱 얘기해요. 이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전통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모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들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도 이 고대 근동에서는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의 관건이 비가 오느냐 마느냐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가 안 오면은 왕이 나서서 기후제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왕이 잘못한 거였잖아요. 그 비가 안 내리면. 그렇게 비가 중요했어요. 농사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서 계속해서 산불,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거 금방 꺼트릴 수 있는 방법은 비가 오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한쪽에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러면서 사실 또 다른 것을 예배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우상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선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 왕의 시대에 완전히 복속되지만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를 지나가면서 민족 전체가 사라지게 돼요. 그냥 사라져요.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남아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남고 그 지역 이름으로 남고 민족 자체는 사라집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 블레셋이 강성했던 시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계속 전쟁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력은 언제나 블레셋이 우위에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 아시잖아요. 골리앗 장군.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나중에 나올 것이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2m가 넘고 3m 가까웠다고 해요. 거인족.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장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골리앗 장군한테 뭐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가족들도 전부 다 거인들이었어요. 블레셋에는 그렇게 사람도 대단한 장군들도 많았고요. 무기도 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블레셋을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얘기했고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왕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언약 깨트리잖아요. 하나님한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한테도 예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우상은 제물을 드리고 우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잘 달래주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가장 큰 우상,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나 자신. 이것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는 게 아니라 나 기쁜 일 하고 나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우상이라는 그런 증거예요. 전통적으로 어떤 게 우상이냐 하면은 돈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우상이거든요. 돈이 많으면은 누가 좋은가요? 내가 좋아요. 자식이 잘 되면은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것도 이 엄마 아버지 이 가족들이 좋은 거예요. 또 특히 이 어머니가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어요 말을 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참 애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이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이번에 제가 그 수련회, 영성 수련회에서 제가 진행을 맡았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니 제가 이제 앞에서 나와서 사회를 보고 이러는데 장로님들이 정말 목사님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여기 집사님,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나이도 훨씬 어린데 두 분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는 걸 보면은 정말 참 겸손하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를 하는 거,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들은 물을 부어드려요. 보통 기름, 올리브 오일, 가장 좋은 올리브 오일을 부어드리는데 또는 피를, 짐승의 피를 부어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독특한 물을 부어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물을 부어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물을 부어드렸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물을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 종일 온 백성이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임의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블레셋을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도 군사력이 약하잖아요. 무기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가족들 전체가 있어서 남녀노소 노약자들도 많다고요. 그 민간인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 종일 금식해서 힘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은혜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면 어떻게 했냐면은 도망쳐요. 자기 집으로 다 도망치고 또 아니면은 언약궤 가져오라고 미신적인 방법에 의지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이 언약궤를 예전에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방법을 묻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를 간청했다. 영어 성경은 요청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는 중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이나 사무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에서 이제 이미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어요.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런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관계는 두 사람과의 관계예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는 용서와 한 세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해요. 아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선물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저기 화해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런 거 왜 가져오냐고,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이거 화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용서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속량의 의미죠. 오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이게 지나가다가 노예가 한 명 있는데 불쌍해요. 그래서 그 노예를 내 돈으로 샀어요. 그러고서 내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불쌍해서 내 돈으로 샀지만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네 마음대로 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노예가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은 아닙니다. 저는 주인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저는 주인님 따라서 갈래요. 그러면서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노예 자유롭게 하는 그 돈을 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또 그 주인이 고마워서 내 마음대로 떠나갈 수 있지만 그 주인이 고마워서 그 주인 따라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기도에 큰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느 누가 설 수 있을 것입니까? 인간의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는데 말들이 놀라고 사람이 얼마나 놀래요. 거기다 그들은 또 금속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속 무기, 왜 천둥 번개 치는 날 우산 가지고도 있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속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어 성경은 사무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사무엘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블레셋은 완전히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천둥 번개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나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블레셋 잔당들을 추격하면서
전리품 거두는 거,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도움의 돌, 즉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이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수습한 이후,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벤에셀 전쟁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주신 내용에 나오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고요. 둘째로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고, 셋째로는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나중에 작은 문제들은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끝나니까 자잘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진정한 샬롬의 상태.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상태. 샬롬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없고 평화롭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엄두도 못 낼 때 일어나는 일이 이 전쟁이 없는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잠깐 휴전 상태잖아요. 근데 자꾸 도발하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또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쳐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아모리 사람들은 모두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원해서 전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해봤자 지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외국 교회를 나가도, 미국 교회를 나가도, 한인 교회 가면은 항상 자기들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을 위하여서, 한국 정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에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 있어요. 실제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런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예배했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사무엘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라마로 돌아와요. 라마에 집이 있었거든요. 자기 집이. 자기 집과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집으로 라마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나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시리아 쪽, 요르단 쪽, 레바논 쪽 이렇게 다 돌아다니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나사렛, 가버나움 그쪽에서 항상 사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예수님 참 3년 동안 그 이전에도 사셨을 때도 성실하셨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참 성실하게 지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라마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요, 에베네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가장 큰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살았던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힘든 위기를 넘겼으면서 그 뒤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고질적인 패턴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성 수련회는 침묵기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여름 수련회,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때도 이 침묵기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침묵기도는 생각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생각을 멈추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생각의 방향 바꾸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에 기도 수련이 이제 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라는 기도 수련인데요. 생각이 흘러가거든요. 계속해서 생각이 흘러가는데 그 생각의 흐름을 우리의 생각의 흐름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생각,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생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꾸게 되나요? 모든 우상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 방향이 바꾸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막 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유력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것,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 몰라요. 짧은 순간에 어려운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짧은 순간에 주님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
뭐 우리가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보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월이니까요.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됐어요. 1월까지는 사실 뭐 그 2025년에 그 연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월부터는 아닙니다. 진짜로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어제 선교부 총무님이 이제 문자 보내셨는데요. 2월 중순쯤에 지방회 시작하거든요. 지방회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바빠질 것이다. 이렇게 언지를 주셨어요. 이제 2월 지나면은 바빠지는데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먼저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주님 저희 뒤따라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리시면서 또 올 한 해 2월 또 3월 또 계속해서 주님 뒤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저 뒤를 따르는 역할만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역을 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